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세상의 원리와 다르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상하잖아요. 살아야 열매를 맺지 왜 죽어야 열매를 맺느냐. 그런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다. 할렐루야. 역설적이다. 야, 우리 상식을 초월해서 하신 말씀이죠.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못하는 걸 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죽을 때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왜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 조경재 권사님, 예수님 오셨어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죠. 박수, 할렐루야. 근데 자, 구원을 시키러 오셨는데, 구원을 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모든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려 오셨다고 하셨어요.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벌을 받으러 오셨고 제 삭을 지불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면 껍질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셨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온자 앞에서 야훼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속죄소 앞에서 속죄를 해서 온 백성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표인데 구약의 예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렇게 세론이 예수님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예언대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드리는 것은 계속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모르는 사람들은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화와 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만들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 아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등하여 자기 제기를 갖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아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죄인이 되어버렸고 죄 삭을 고스란히 우리가 이어받았어요. 언제와 자범죄. 야 이거 그런데 한 사람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여기에 인류의 대표자 자격으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구촌을 맡겼습니다. 지구촌에 청지기로 맡겼는데 마귀한테 죄를 지음으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진자는 인에게 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마귀가 죄를 심어서 본인이 원래 죄진 놈은 마귀예요. 하나님 반역한 놈.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죄를 져놓고
아담을 깨워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아담은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었고 우리 영혼들을 볼모로 다 마귀가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묘수를 내셨는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도덕과 수양, 철학과 종교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뺏긴 것을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물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분명히 이런 것을 찾게 만드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한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분명히 친족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되고 또 그러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못 돕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고 또 죄가 있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고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고 또 그만큼 죄사함을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징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제사상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길을 열었다. 아멘이십니까? 이 기독의 진리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됐다. 아멘이시죠? 이 기독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지 안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이 살려면 살 수 있었습니다. 12행이나 뜨던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의 첫째는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열려야 시온자 앞으로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찢어버려서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말 두 필이 잡아채도 찢지 않는 해달 가죽으로 만든 이 휘장이 하나님 위에서 찢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내가 내 아들 육체를 받고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 걸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의 법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나가는 길은.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리고 제사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고 나니까 아이고 좀 이따가 죄를 다 정리하고 나이 먹어서 나가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끝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아버지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스리와 창기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어떤 자라도 김익두 깡패 평양 깡패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학 공부해서 42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깡패라도 도둑놈이라도 사기꾼이라도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고 큰 복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문태 장로가 도둑질하고 다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장로가 됐다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거기 동참하고 정말로 알고 있는가, 깨달음이 오는가, 이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의 은총을 받게 된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어떤 죄라도 언제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어렵다고 여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리라. 제3을 받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3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까지 맺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따라가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방언을 말하고 새방언을 말하고 방통, 예언, 영문별을 하고 말씀 은사를 받고 다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충만한 상태,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희락이 넘치게 됐습니다. 하나님 교통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재미가 없고요.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별로 그렇게 초연한 삶을 살지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잡았기 때문에 영을 따라 가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치유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받으면요 일단 치유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내 안에서 영적으로 나를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거듭나기 때문에 본어게인, 아노된, 이로부터 난 그런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잡된 것들, 귀신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첫째로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의 역사, 각에 흐르는 저주들 끊어지고, 우상사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이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잡아버리면 아주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치료가 임하는데, 영적인 치료와 정신의 치료, 육적인 치료, 생활 범죄의 치료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인 치료를 베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저주가 임하면요 때거리가 없고 굶어 죽습니다. 이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보세요. 이북 보세요. 아사하고 다 죽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야를 섬길 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리라. 질병은 제하리라. 너희 나라에 낙태한 자가 없을 것이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와 재물이 다르고 믿음과 의의 복이 넘쳐나고 범사에 형통하며 자손 만대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보여줬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리라, 성령의 약속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저주에서 노예남 받고, 저주 어디서 왔죠? 가난과 저주는 아담 때문에 왔습니다. 원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풍요롭게 윤택하게 상감도 해도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죄를 짓자마자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가시 엉겅퀴가 있는 곳으로 수구에 삽니다. 이게 아담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거기 있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다릅니다. 수구로의 사지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여러분, 여기 순복음교회를 보세요. 천막교회에서 어려운 교회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도에 나와서 위대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서민이 모인 그런 교회가 나중에 엄청난 크게 된 교회가 돼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영적인 복이 임하면서 물질의 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부유와 재물이 넘치리라. 부유가 먼저 와요.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 때깔이 달라져요. 위상이 달라집니다. 이 존귀한 자로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유의 재물이 따라 들어오고 전부 올라와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저 장로 기도를 하죠. 장로 기도. 내가 지금까지 들은 기도 가운데 최고로 은혜로운 기도를 성령이 잡아서 하셨는데, 제가 마음에 지금 온 게 뭔가,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게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을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면요,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물질로 부흥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근데 지금 때가 됐어요.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한쪽이 응답받고 터지자 계속 연쇄적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그리고 7년이면 하나님도 그렇지, 하나님을 열어주셔야지. 아멘. 하나님 들으시죠?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동안에 시련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역은 여러분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살맛이 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된다. 정희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성교창 우리 구역장 옛날에 계속 아브라함 하더니 정말 시골에 가서 목회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아브라함 복을 받더라고요. 이 믿음대로 됩니다. 입술에 시인 대로. 그래서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을 다 받아야죠. 근데 기복이 뭡니까? 샤머니즘, 우상사신에게 구하는 것은 기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대상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귀신한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구하기 때문에 복을 받죠. 아멘. 야훼께서 자기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맹세한다. 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맹세한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역을 넓혀주리라, 번성케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받았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복을 받아라. 형통의 복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가정 총무할 때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맺더라.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복이 맺더라. 그러니까 보디발 이방인이 볼 때도 요셉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네. 요셉이 야훼라는 분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얘기죠. 이게 환경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인이 가는 자리가 복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틀림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도 한 해 농사에 100배나 거뒀더라. 100배는 기본으로 받으셔야 돼. 100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뜻이 있어서 우리를 훈련시키셨는데 7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 가만 계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흔들어 보니까 괜찮구나, 이제는 그릇이 준비됐구나. 그래서 믿음은 바른 그때 실상이라. 기대하고 바라보고 삼하는 것들의 실상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텐데, 믿음의 밑받침을 헬라어로 히프스타시스, 밑받침을 해놓을 때 거기에 부어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침을 해놓으면 내 개인의 믿음도 그렇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라고 흔들지 않고 딱 받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 복은 공동체 복이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조짐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새 사람을 장학금을 주 이름으로 드렸거든요. 우리 이태훈이 또 제레마야 그리고 김순동 이렇게 새 사람을 장학금을 줬는데 지금 보세요. 제레마야가 영국 가서 공부 잘하고 있고, 여기 또 우리 이태훈이가 합격을 10대 1을 경쟁을 뚫고 했는데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할렐루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기뻐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근데 사모님이 이걸 크게 열어가지고 애따 저기 출근하기 전에 양복 하나 해먹으라고 지금 선물한대요. 하여튼 합격만 해서 양복이 저기서 나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장학금을 드려서 그 마음이 그래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염원이 기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아멘.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크고 뻑적지근하고 뭐 아주 멋진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고 잘 돼서 파장형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잘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뚝 뭐들 세워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합니다, 작습니다 해주시면 하나님이 늘려주시겠죠. 아멘. 6층에 나간다는데 우리가 하면 좋겠네. 안산으로 간다는데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서원이 박수. 서원이도 큰 자가 될지어다. 공부도 최고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운동도 잘하고 크게 돼서 우리 교회에 빛을 발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부활이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를 따라서 또 열매를 맺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어도요 영월 분별의 존재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러면 가룟 유다가 지옥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탄식을 하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둠만 있습니다. 정말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승부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을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하는 관계를 잘 맺으시고 턱걸이 구원 받지 말고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부활의 꿈을 가지시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뜻은 뭐냐? 이미 영혼은 천국 가 있지만은 무덤은 다 썩어서 없어질지라도 그 아브라함의 영혼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영혼의 바디가 DNA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자기예요. 본질. 오 목사가 지금 말하는데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껍질입니다. 그런데도 이 형태가 나와요. 더 멋있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바디가 입혀지고 천국 간 우리 선진들이 그 영광의 그날 주님이 공주 재림하실 때 그때 변화돼서 바디가 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입혀지게 되고 우리는 혹시 이때 만난다 그러면 휴거돼서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미래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제3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의 복음, 아브라함의 축복의 복음, 그리고 부활 영생 천국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중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볼 때 5가지 테마가 딱 나와요. 이것을 정희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캐치하셔가지고 창안한 거 아닙니다. 창의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고 발견했기 때문에 선포했는데 이 복음이 야이가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너 정말 복음 잘 전한다. 내가 너를 천국의 주연배우로 쓰겠다. 아멘. 그래서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PD시고 감독을 하시는데 성령이 잡혀가지고 이 천국이 연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명성호 목사님은 세미나를 잘해서 앵커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이동호 목사님은 아나운서 같은 메신저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연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연기하니까 쭉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연기를 하니까 성령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중복음이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모든 일상생활 어느 누구라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중복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을 내 가슴에 담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된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4차원의 영성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라.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4차원의 영성, 여러분 성령이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수면을 운행하셨다.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수면은 3차원이고 4차원의 영이 성령이 운행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수여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거듭나게 되고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역사가 나타나는데 4차원이 3차원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딱 잡아버리면 치료가 임합니다. 의학도 의사도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역사해 주시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치료가 먼저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도 받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저주가 따라왔기 때문에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복 받겠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성경을 잘 하시면 바라크의 복은 생육과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까지 들어가고 이게 일반적인 복입니다. 정주영 씨도 예수 안 믿었지만 일반적인 복을 받아서 크게 됐지 않습니까? 이건희 씨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복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윌스레이 하이시 똑바로 걷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아시겠죠? 그래서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죄를 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고 야의 율법을 잘 묵상하는 자로서의 시냇가 시금나무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이야.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믿습니까? 이 젖줄기를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도요 명성도 주고 영기도 주고 돈도 주거든요. 팟캐스트를 종자로 자기 종자로 쓰지 않습니까? 타락하게 만들고 젊은 사람이 우상을 되게 만드셔서 요즘 레인보우 웨이브 동성애 물결이 엄청나게 휘몰아칩니다. 근데 그걸 미화시켜가지고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요. 동성애를 멋진 것으로. 이래서 사람 미혹하는데 잘못 청년들은 넘어가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왔습니다. 초등학교, 미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학교 교장이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르치고 이 학부모하고 아이들하고 띄워놓고 선생님한테 단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전염돼서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면 큰일 난다. 성령 충만 아니면 큰일 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결을 잠재울 수 있는 게 오순절의 성령 운동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안 되면 절대로 못 이겨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이거를 붙들어줘야 되지. 이 세상이 혼탁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도 받고 유혹도 받고 잘못하면 타락할 수 있는데, 성령이 잡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날 잡아버리면 이 영적인 통찰과 분별력이 생기고 파워가 나가기 때문에 겉든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분이 주신 통찰력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살피면서,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죽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싸웁니까? 죽지 못해서 부부싸움에서 사건 일으키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직과 고집과 자만과 자고 모든 분냉과 혈기, 이것들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 내가 옛사람이 그때 죽었지. 성령의 사람은 느껴요.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 옛사람이.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 옛사람이 뭐냐? 옛사람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그 유전된 죄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자랑. 누구나 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성의 자랑.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보암직 먹음직 죄를 얼마큼 보인지라. 탐심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세 가지로 왔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성의 자랑, 세 가지 시험 왔지만은 말씀으로 물리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께 힘과 그를 섬기라. 세 가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로, 성공자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이 올 때가 많아요. 내 눈에 본 대로 막 탐욕과 욕심이 올 때가 많고, 안목의 정욕, 자랑하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짝하기 쉬운데 이런 것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 살 때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에 있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 이렇게 해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 마음속에.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먹으면 배설되지만 안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 그게 무엇이냐?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잡초처럼 또 자라나오거든요. 내 마음에 시기, 질투, 분냄이라든가 혈기라든가 이게 인본주의 것들이 올라올 때 그대로 죽여야 됩니다. 계속 바울이 매일 죽노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 죽고, 그래서 참고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죽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매일 죽는다는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미혹이 많은데 어쩌든지 주님 안에서 이 인간의 자아와 육적인 욕심을 다 죽이십시오. 나이를 좀 먹으면 덜해져요. 젊을 때는 또 이게 막 왕성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안 좋은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성령의 뜻을 따라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라. 내가 육신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성화의 단계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 이해가 됩니까? 매일매일 이 나 인본주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 죽고 예수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열매를 맺으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로 되느니라.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데 깨닫지 못한다,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됩니다. 좋은 땅, 옥토, 하나님께 마음을 바르게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떨어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 같은 마음에는 열매를 맺을 시간이 없고 안 됩니다. 길가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리고 사람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분주예요. 이것저것 세상 것 생각. 그러니까 말씀이 언제 들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한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말씀을 집중한 사람들은 뭔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봤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됐다 할지라도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건성으로 그 분위기에만 편승해서 그때만 은혜 받고,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해서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게 자리 잡아서 백배로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래서 길가에 뿌리시는 세상에 내 마음을 다 뺏긴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돌짝밭은 이 너무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처음에 은혜 받지만 시험이 올 때 너무 전자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도 안 나오고 뭐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 때문에 평생 교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열매 못 먹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기운이 막아버립니다. 그 가시가 이 기운을 막아서 못 자라게 하듯이 그런 것들이 기운이 막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말씀을 경청하고, 여러분 다 난 놀란 것이 김경원 집사가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 외웠다니까. 8장이야 9장이야. 8장을 내가 3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3만 원 주면 될지 모르겠네. 이게 내가 놀란 것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김경원 집사님이 그 안전 귀신의 역사를 주님 안에서 쫓아주시고 했는데, 이거 거꾸로 반전돼서 원수의 목전에서 저렇게 상을 베푸시니까 성경을 나보다 더 많이 외우니 이거 제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봐, 기가 막혀요. 보세요, 보시잖아요. 아직 성경 없이 못 살잖아요. 왜냐하면 살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하도 역사하니까 그냥 여기 와서 살아요. 여기 와서 그러다 보니 애워지고 나 이날 생각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범에게 몰려가도 정신만 차려라. 아멘.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꿈 얘기를 물어봤더니 뭐 공룡도 나오고 큰 뭐 호랑이도 나오는데 다 쫓겨나가고, 이제는 너구리 같은 잔챙이만 남았다고 그래서 다 됐구나. 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있구나. 왜냐하면 여기 종갓집에 대대로 우상 섬기는 그 집안에 여러 가지 내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꼬가 열려서 태훈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장에 큰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저주와 축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데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가만히 계세요. 그거 들으세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야훼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과 힘과 성분하는 사랑하라. 마음과 힘과 성분하는 사랑하라. 두 번째는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확실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역사를 하면 지킬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말씀에서 내가 해답을 찾으면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고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세계 10대 나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미국도 강대국이고 다 복음이 들어가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나와 관계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을 하면 안 돼요. 교만과 자만과 불법과 불의와 추함과 더러움은 항상 예수와 나와 관계를 띄게 만듭니다. 이런 것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닦아내고 기도 생활을 해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받아야 돼요. 이 말씀 큐티 훈련하다 보면 뗄 수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너무 소중한 이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펜을 잡으면요 한 7시간은 그냥 쭉쭉 흘러가니까 나도 모르게 막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좀 여당 같지만요, 제가 감에서 엘리카라는 유대 교인을 만났어요. 유대 교인이 여자인데 유대 교인인데 랍비들이 있거든요. 랍비들한테 교육받고 그런 사람인데 교회도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제 말씀을 듣고 또 같이 대화하는데 참 하시는데, 목사님 구약을 왜 그렇게 많이 하시냐고. 그래서 글쎄 내가 구속자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언젠가 또 환경대 집사하고 넷이 만났는데 조금 약간 신기가 있어요. 이게 차를 마시는데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러세요. 이 목사님이 만년필을
금만년필을 잡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게 그냥 넘어갈 얘기도 되지만 내가 온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은사를 주셨구나. 금만년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막 적어가지고 선포하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목동주 목사님도 놀리더라고요. 아니 무슨 전도사님이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 나도 모르게 편지 돌아가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한번 잡았다면 7, 8시간을 그냥 쭉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들으느냐. 말씀에 집착하는 자가 제자가 되리라. 말씀에 집착하다 보면요,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하다 보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신기한 세계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헤엄을 치다 보면요, 그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천하가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기 때문에. 아멘.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엑스타시 성령이 주는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거든 기도생활과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복받는 것은 전도팀들 전도 지금 하고 막 이 밝고 맑고 하나님 기운이 막 솟아쳐요. 거기서 전도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 인천 남지방에 일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났더니 막 교회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를 잘 맺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또 화평을 조성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스스로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내가 받을 때 나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매 맺어야 돼. 빛의 열매를 맺어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될 텐데 착한 모습이 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성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늘 절제로 나타나게 되리라. 야를 잘 섬기면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산업의 열매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험성 연합회에 있을 때 문승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문승현 장로인데 그분이 성도 때 이 사업이 도산돼서 고시원에 몰래 숨어서 살았습니다. 고시원에 도망다니면서 세상에. 그런데 국내 법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험회사를 세우는데 거기는 개인적인 보험이 아닙니다. 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보험회사예요. 그래서 영등포에 당산동 쪽에 했는데 처음에는 세를 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크게 건물을 사고 증축해서 세우는데 4층에는 이 예배 초소가 성전이 있습니다. 전체가 4층이 예배예요. 예배 초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들이 400명 들어오면 전부 초청해가지고 그때는 5만 원권도 없었지. 만 원권짜리 전부 50만 원씩 100만 원씩 해가지고 그 옆에 직원들이 딱 서 있습니다. 네? 옆에 서 있어.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면은 안수를 그 헌금을 선교비를 주고 축복을 받는 그런 걸 했습니다. 엄청나요. 가방 못지로 이용우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선교 다니고 같이 저랑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안의 복도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거부가 나타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김세원 집사도 약진하고 있습니다. 이 스팀 밸브가 하나에 100만 원짜리인데 그거 지금 특허내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하림하죠. 우리 김재 집사도 지금 사업이 99.9%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희망을 주고 있는데 이 복을 다 받으시고 산업에도 분명히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잘 되면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인들도 어려운 분들도 돕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사회의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청소년 가장이라든가 도와야 될 것이고 청소년들 우리가 정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장시켜서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산업의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활보험사의 형통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지 만사 형통하리라. 요셉이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했고요. 다니엘도 형통했습니다. 히스기야도 형통했는데 제가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그
전후 유대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 떠나지 아니하였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야훼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에 히스기야가 야훼께 붙어 있었다. 연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켰다. 그럼 야훼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열매를 맺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상급을 받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순종만 잘하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열매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있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를 볼 때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신천지라든가 JMS라든가 여기 안상호 이런 사람들이 그 나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는 천부교 박태선이의 제자입니다. 또 정명석이는 문성민의 제자입니다. 통일교. 그리고 안상홍이는 제7일 안식일교회 그 이단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열매까지 그렇게 맺는데 저와 여러분의 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도 순복음교회 우리 오순절 초대교회와 같은 그 영성을 갖는 오순절 교단에 우리는 교회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